살다 보면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죠?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저는 어린아이들이 왜 잘 자라나 봤더니 부모님들이 어린아이가 막 힘들어하고 땡깡 부리고 또 막 실망하면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위로하잖아. 이렇게 안아주면서 왜 그래? 힘들어?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잖아. 라고 부모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금방 실망했다가 금방 또 힘을 얻어. 그 부모님이 위로해주는 그 한 말씀에 말이죠. 괜찮아, 일로 와, 안아줄게. 그리고 안아만 줘도 어린아이들은 금방 삐졌다가도 금방 힘을 얻고요. 금방 실족했다가도 금방 일어나. 그 부모의 위로 때문에 말이죠. 우리가 어른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자녀들도 위로받으면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아니,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와요. 위로, 위로, 위로. 여러분 3절 4절을 보실까요? 3절 4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로하세요. 사실 저는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위로를 받고요. 기도할 때마다 위로를 받고요. 예배할 때마다 위로를 받고요. 찬송 부를 때마다 위로를 받습니다. 다 위로가, 하나님이 위로하세요.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나도 삶이 힘들었는데,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위로를 받고 내가 승리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승리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8절 9절을 보십시오.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여기서 보면은요, 심에 지나도록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이 돼가지고 사는 소망이 없고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인 거 아니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친 거예요. 심에 지나도록 고생을 해가지고 지쳐버린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나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심에 지나도록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누구한테 위로를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면은 부모님이 위로해주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다 큰 성인이 돼가지고 사람이 우리를 위로해주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우리가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우리를 위로하세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자기가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냥 너무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그냥 제가 솔직한 예로 제가 하나님이면 그냥 부어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다 부어준다고 좋은 것은 아니요. 우리가 구하는 거 다 부어주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돌아다닐 곳도 없어. 가득가득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다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목회자였어요. 그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말하는 목회자였어요. 그런데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 심해 지나도록 내가 정말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힘들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선고를 받은 것처럼 절망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절망일 때가. 오늘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본인도 위로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럼 사도 바울만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여러분 모세가 고백을 했어요. 자, 시편을 보실까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90장 보시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0장 9절부터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이게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일시간, 순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여러분 가끔 그럽니다. 아니 100세 시대 때 무슨 말이 많냐? 여러분 전 세계 평균을 보면은요 아직 70, 80이 안 됩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뭐 50, 60대면 호호 할아버지인데 많아요. 여러분 동남아시아만 돼도요 지금도 60이 넘으면 오래 살았다고 말하는 데가 많아요. 동남아시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느 특정한 무슨 세력을 말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나라를 말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 거예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우리의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수고와 그만큼 인생이 힘들었다는 얘기.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견딜 수 없음을 깨달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모세는 그의 평생의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130세가 됐어요. 130세가 돼가지고 그가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그래도 자식이 총리다 보니까 왕을 만나. 바로 왕을 만납니다. 애굽의 왕이 바로예요. 그 왕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에게 나이가 얼마입니까? 물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왠지 아십니까? 그 조상들은 700세, 800세, 900세 살았거든. 그러니 130세는 아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뭐라 그래요? 험악한 세월. 야곱도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지금 130년 살고 앞으로 17년을 더 살아요. 그래서 147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130년 사는 인생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절반밖에 못 살았는데도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그러잖아. 참내 인생이 험악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뭐 전화해서도 그럴 때가 있고 문자에서도 그럴 때 있고 목사님 힘들어요 그럴 때가 있어. 그럴 때마다 제가 그냥 더 기도하게 돼. 더 기도하게 되고 그냥 내가 하나님 막 돕고 싶은데 그건 제 욕심이에요. 그건 제 욕심. 근데 야곱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바로 앞에서 내가 130년밖에 못 살았는데도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130년 사는 동안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모세도 힘들고 지친 인생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다 존경하는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도 힘들었어요. 첫 번째는 조카 때문에 힘들었어. 조카 롯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요. 조카 롯을 이 부모가 일찍 죽는 바람에 이 아브라함이 삼촌이 다 기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산 싸움을 해. 자기를 길러준 삼촌하고 재산 싸움을 해. 재산 싸움. 그리고 롯이 잡혀갔을 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전쟁을 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해요. 그리고 소돔성이 심판받을 때 롯이 소돔성에 있지 않았습니까? 심판받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안에 의인이 50이 안 될 것 같아. 줄이고 들어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살려주세요. 그렇게 또 롯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 때문에 속 많이 썩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두 부인이 생겨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원래 부인 사라와 아들이 없어가지고 후처를 주는데 하갈이라는 종을 둬요. 근데 이 하갈이 덥석 임신을 하고 나니까 또 속을 썩여요. 자기는 임신했다고 막 원래 본부인을 막 구박하고 말이죠. 거기 가서 그친 게 아니에요. 이제 이 하갈이 이 후처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본처인 사라도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근데 둘 다 아들 낳았으면 잘 살 줄 알았더니 두 아들이 또 싸워. 두 아들이 싸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자, 창세기 16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은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뭔 말인 거야? 요즘 말로 말하면 나를 선택하든지 저 계집종을 선택하든지 해. 막 바가지 긁었다는 얘기야. 바가지. 괴로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군데 더 보실까요? 이제 두 아들 때문에도요 또 문제가 생겨. 두 아들 때문에도. 창세기 21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이 근심했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둘이면 좋아야 될 텐데 두 아들들 때문에 두 부인들 때문에 근심하며 살았어. 근심하며. 무슨 말씀인 거 아니요? 아브라함 이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를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모든 만민의 아버지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깊이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깊이 근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만 근심이 있을까? 왜 나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외로울까? 나만 이렇게 힘들까? 누가 그러더라고. 201호나 301호나 똑같다고 그러더라고. 사람 사는 것은요, 다 누구든 다 비슷해요.